어느 교회하고 절하고 아주 지척에 붙어 있는 그런 곳이 있었답니다. 매일 주일마다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절에서 계속 목탁치고 연부를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교회에서 피해가 좀 막심한 거예요. 뭐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 목탁을 자꾸 쳐대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갚아줄 수 있을까, 원수를 좀 갚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삼겹살을 구웠답니다. 교회 마당에서 삼겹살을 열심히 구웠더니 그 냄새가 담을 타고 절에까지 넘어가니까 스님들이 너무 힘드시는 거예요. 이게 뭐 연불도 안 되고 계속 이것 때문에 이게 뭔가 정진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이제 주지 스님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다들 의견이 모아지기를 우리가 주일만큼은 연불을 하지 말고 이걸 좀 교회에다가 갖다 얘기를 좀 하자. 그래 제발 좀 삼겹살 그만 구우라고 그 얘기를 하자. 누가 갈 거냐? 그랬더니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죠. 그때 가장 젊은 스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이 쓰는 말들 중에 이렇게 혼합해서 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수라장이라는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이 아수라라는 그 말이 힌두교에서 파괴와 혼돈의 신이 아수라 신이에요. 난장법석이라는 난리법석이라는 말도 여러분 아시죠? 난리법석이라는 게 밖에서 그러니까 절 안에서 뭐라 그러죠? 법당 안에서 하는 법회가 아니고 밖에서 난장에서 하는 법회를 난리법석, 난장법석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이렇게 혼합해서 쓰는 거죠. 기독교 선교의 메카 이런 말 쓰시잖아요. 메카라는 말은 또 뭡니까? 이건 이슬람의 성지를 메카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말들, 그런 속에는 타 종교, 우리와 좀 상관없는 종교의 그런 사상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혼합주의, 혼합 종교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혼합되고 그 지역에서 토착화되는 신앙이라는 건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들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예전에는 메이저리그를 보면서 야 이번에 유현진이 아니면 박찬호가 몇 승이다 하는 거 챙겨보는 게 그게 하나의 재미였다면 요즘 재미는 뭐냐면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몇 명인가 그거 챙겨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야 이제 국내 발생자 0명이다. 야 이제 곧 된다 하더니 웬걸요. 어제 갑자기 37명, 그 전에 또 뭐 10몇 명 이렇게 되더니만 37명.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신천지 사태처럼 돼버린 게 아닐까 하는 우려와 걱정이 됩니다.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많이 감염된 연령대가 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20대가 가장 많이 걸렸더라고요. 20대는 건강하고 또 면역력도 강력하다 보니까 자기가 걸려도 증상이 잘 드러나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오만 대 다니면서 다 감염시키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없어요. 기침도 안 하고 열도 그냥 미열 나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사실 내가 지금 병 걸렸다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이거거든요. 정말 무서운 게 이거거든요.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걸리는 거예요. 본인은 그 병 쉽게 이겨낼 수 있을지 몰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전염병도 있죠. 교회에서 뭐 바이러스를 전염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이단의 가치관, 생각, 사상 같은 것들이 퍼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신종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이런 병들 아니겠습니까? 이 병을 우리가 증상조차 없고 내가 그 병에 걸렸는지 알지 못하고 나의 영혼의 건강이 건강치 못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을 오늘 우리가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단이면요 가서 꺼내오기라도 하죠. 신천지 뭐 그러면 내가 이단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내에 이단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 신앙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지, 내가 오늘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나 교회 다니는데 뭐, 내가 다니는 교회는 정통교단인데 뭐 당연히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그런 전염병 같은 것일까?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 이것은 이제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가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고,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저런 조언들을 디모데에게 해주는 건데요. 에베소 교회의 이 심각한 종교 혼합주의,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의 모습으로 치고 들어가서 그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하여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오늘은 계속 그 앞뒤 본문들을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갈 거니까 여러분이 그 오늘 본문에 이렇게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제 이게 디모데전서의 가장 중심된 이야기인데요. 신화 그리고 끝없는 족보, 이 두 가지가 에베소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신화와 족보가 문제였냐? 신화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니까 헬라 사상, 그리스 신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족보, 이것은 유대인들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핏줄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이 에베소 교회를 좀먹고 있는 가장 심각한 바이러스였다는 거죠.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이 사람들 다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리스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스의 철학이 기독교하고 짬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에 대하여 잠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이 지났지만 영지주의의 뿌리가 아직 다 뽑히지 않았거든요. 우리 안에도 영지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제가 뭐 그리스 철학이고 뭐 이렇지만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철학 얘기한다고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은 이게 이제 플라톤 철학에서부터 오는 건데요. 이 세상은 가짜 세상이에요. 이건 진짜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한 50%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불완전한 세상이고 진짜가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는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데아의 세계라고 하는 진짜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손수건이 있잖아요. 이 손수건은 가짜예요. 진짜 이 손수건의 원본이 저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은 어떤 저급한 신의 위격으로 얘기를 하면 8번째 정도 위격에 해당하는 데미우르그라고 하는 신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만든 세상이 이 세상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만든 저기에 이데아의 천국의 세상이 있는 거죠. 그 세상으로부터 추방받아서 온 영혼들이 우리입니다. 영혼은 순결하고 육신은 저급한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이 감옥 속에 영혼이 갇혀가지고 나중에 죽으면 다시 그 이데아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지만 이렇게 넘어왔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은 다 헛되요. 우리도 그런 얘기들을 하긴 하잖아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세상이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세상은 우리도 뭐 찬양 가운데도 그런 게 있고 우리 기도 중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다 영지주의의 영향인데요. 이 세상은 다 헛된 거고 이 세상 다 떨쳐버리고 언젠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사는 게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반은 맞는 말이지만 반은 또 틀린 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대한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 땅도 완벽하게 지으신 땅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온 기독교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이 마치 유배와 있는 기간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하는 게, 아이를 낳으면 뭡니까? 또 한 영혼 하나를 그 이데아의 세계에서 끌어내와 가지고 이 땅에 또 존재하게 만든 거잖아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4장 3절인가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그런 일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혼인을 금했대요.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상 때문에.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것 자체를 이걸 저열하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상이 그리스 사람들의 사상이었다는 거죠. 이 영지주의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내 죽는 게 그러니까 이제 최종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데아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룟 유다야말로 예수님 제자들 중에 최고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유다 복음서라는 것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만든 유다 복음서라는 가짜 성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몸속에 갇혀 있는 예수님의 고결한 영혼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원한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영지주의로 인해서 사람들은 지금 4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혼인을 금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은 의미 없고 쓸데없고 결혼하지 말고 애 낳지 말자 하는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육신은 이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계속 육신을 학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육신이 마음대로 쾌락을 저지르고 다녀도 내 영혼만 고결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별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죠. 뭐 이태원 클럽 이런 데 가서 남자고 여자고 만나고 다녀도 그래도 영혼만 고결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만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내 육신은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재밌죠? 2000년 지났지만 지금도 그 영향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육신을 나쁘게 생각을 하고 영혼만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이게 다 여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심각한 변질이 이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땅을 부정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저 세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긍정하고 현실을 우리가 더 심각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선한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려고 애를 쓰는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우린 그렇게 돼야 되는데 뭔가 좀 다른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영혼만큼 육신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생각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벌써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 철학도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의 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혈통을 순수하게 만들어줬을 뿐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과 같은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할례를 통해서 양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양자로 입적이 되어줘야, 그래야 겨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다시 유대인이 되는 입교 절차를 다 밟아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화와 족보의 허탄한 것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게 1세기의 에베소 교회에서 벌어진 심각한 전염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런 혼합주의, 이렇게 기독교인지 아니면 세상 사상인지 잘 모르는 그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없나요? 한국도 150년 전 복음이 처음 들어오기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무속신앙, 불교, 유교가 짬뽕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좀 남아있거든요. 매년 연말이 되면 수많은 권사님들이 점집에 간대요. 가서 내년 운세가 어떤지, 강남의 땅을 사야 할지 판교의 땅을 사야 할지를 물어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한 무당 중에 한두 명은 꼭 그런데요. 권사가 이런데 왜 왔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 뭐랄까 명당 자리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우리는 계속 따지게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은 성경에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니라 그냥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극락이라든지 그 지옥의 사상하고 구분을 못해요. 그런 부분들. 또 죽은 자들의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여전히 남아서 가끔 조상들이 우리를 도와주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귀신들이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라고요. 그래서 베레와와 같은 그런 이단들에서는 기독교인들이면서도 이들은 여전히 죽은 자들의 조상 귀신이 어디에 들어붙기도 하고 또 뭐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자동차 고장 나면 고장 귀신, 시험 들면 시험 귀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다는 귀신론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꼭 베레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관상 보기도 하고 풍수지리 하기도 하고. 실제로 저는 제가 아는 청년들 중에 결혼 근처까지 갔다가 양가 부모님들이 사주를, 둘 다 권사님 장로님 그 집안이에요. 그런데 사주를 봤는데 둘이 안 맞는다 해서 갈라지는 가정도 있었어요. 기독교인인데. 더 심각한 건 유교의 사상입니다. 유교는 참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로 많이 남아있잖아요. 공자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도 벌어져요. 특별히 이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심각한 문제들이 이런 데서 벌어집니다. 정진호 씨가 썼던 책 중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전근대적인 생각, 유교주의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장유유서, 남녀유별, 입신양명, 군신유의, 충효예 이런 것들에 젖어 살다 보니까 그게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동양 사회를 이끌어오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나라로 잘 만들어 온 건 사실이지만 21세기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에는 걸림돌이 항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자 얘기는 그만하자 하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장유유서, 남녀유별, 입신양명 다 그동안은 좋은 얘기였습니다만 이제 뭔가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만들어 나가고 또 변화에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1세기가 되어서 뭐 회사나 아니면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 이제 장유유서 따집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대장 먹을 수 있나요? 아니면 뭐 남녀유별, 남자가 최고야, 여자들은 잠잠해 이런 얘기 하나요? 세상에서? 입신양명, 무조건 관원이 돼야 돼, 관리가 돼야 돼, 공무원이 최고야 이런 얘기 합니까? 세상은 안 하거든요 이제. 근데 어디서 합니까? 청학동, 그죠? 서당에서는 하겠죠? 교회에서 합니다. 이제 이게 예수님 가르침인 줄 알아요. 장유유서, 남녀유별, 입신양명, 군신유의.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지금 공자님 가르침을 예수님 가르침으로 둔갑을 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유교인지 기독교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기독교의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4장 1절 부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바울은 이런 혼합적인 사상과 생각, 복음이 아닌, 기독교의 사상이 아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다른 종교들의 여러 가지 이렇게 혼합되어 들어온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미혹하는 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 자본주의라는 것, 물론 우리가 자유경제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돈이 인격보다 우선하는 사회예요. 얼마인가에 몇 푼의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사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인 거죠. 우리가 그전엔 몰랐는데 요즘 코로나 사태에 임하는 미국의 자세를 보니까 저게 자본주의구나. 돈이 사람 생명보다 더 중하게 여겨지는 사회, 자본주의죠. 그리고 또 유물론, 물건이 사람의 인격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보다 더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유물론, 이제 그게 발현돼 나온 게 공산주의죠.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또 중요한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줄도 모르고 이런 사상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구분도 못하고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나라가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쪽도 저쪽도 이 무신론에 기반한 사상들에 대해서는 배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젊은 어머니들, 젊은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리고 있는 데를 한번 갔어요. 갔는데 이제 이분들이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서로 나눔을 하는데요. 나이가 젊다 보니까 다들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제 자녀들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모였다 하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커피 마시면서 애가 무슨 학원을 다니고 어떻게 하면 과학고를 보내고 어떻게 하면 영재고를 보내고 하는데요. 세상에 유치원 때부터 그 보내야 되는 유치원이 따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과학고를 보내고 영재고를 보내려면. 그래서 영어 쓰는 유치원을 보내야 되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마음이 참 나는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 애들한테 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저희 애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까지 한글도 못 읽었는데 근데 얘네들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그 일반 수학의 정석을 가지고 풀고 앉아 있으니까 내가 잘못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이랑 오래 교제를 나누면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좀 더 나이 많은 분들, 이번에 이제 권사님들 많이 모여있는 50대 권사님들 모여있는 그런 데를 갔어요. 갔더니 이분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재테크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은 어디다 들어야 되고, 그리고 땅은 강남에다 사라, 판교에다 사라, 어디가 더 뜰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참 하는데 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거 지금 적금 드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나는 이거 정말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만 한 걸음만 세상을 향하여 발을 나가면 거기에서부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고받는 이야기들 자체가 이미 그 가치관이 우리하고는 너무도 먼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게 세상이고, 그 세상의 틈바구니에서 신앙 지키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고 또 유물론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하게 되는 이유가 그냥 일상적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다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양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7절과 8절을 같이 연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저도 20대에 처음 교회를 가니까 청년부 모임에 처음 갔겠죠. 갔더니 너무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와 세상이 하는 이야기의 갭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냥 예수 안 믿는 남자 청년들 모여 앉으면 뭐 술자리건 뭐 담배 피는 자리건 모여 앉으면 뭔 얘기합니까? 스포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연예인들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자기들이 아는 여자애들 이야기하고요. 뭐 다 그러고 놉니다. 뭐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 쓸데없는 가십거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 청년들 처음 제가 전도돼서 갔던 그 교회 청년들은요, 밤새도록 진지하고 그리고 선하고 사랑 가득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정말 커다란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나의 가치관이 정화가 되고, 아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왜 내 아는 내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그따위로 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다가 하루 와서 잠시 나의 영혼을 정화하고 다시 세상에 가면 또 원래 그 관성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내 모든 가치관이 다시 나의 영혼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하는, 이건 여러분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그런 행동입니다. 기독교를 믿지만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 소망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예요. 입신양명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도와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고 그냥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목적이 돈이 아니고, 목적이 출세가 아니고, 목적이 성공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정도의 가치관이 바뀌려면, 그리고 이 가치관을 유지하려면 7절, 8절입니다. 특별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마치 몸을 연단하고 운동하고 하는 것처럼 경건을 범사에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훈련하고 연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운동할 필요를 느끼잖아요. 언제 느낍니까? 목욕탕이나 아니면 집에 있는 저울 위에 올라가면 해야 돼. 운동해야 돼. 이게 뭐야 도대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얘기해 주셨는데, 확진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확진자가 아니고 확진자라는 거예요. 확 쪘대요. 어디 못 다니고 아무 데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냥 살만 찌는 거죠. 거울에 이렇게 자신의 몸매를 이렇게 비춰보다가 작년에 입었던 여름 옷을 꺼내 입었는데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되잖아요. 큰일 났다. 운동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그날 그 엄청난 자극을 받고 그날 막 탄천이고 아니면 무슨 호수고 옆에를 엄청 뜁니다. 막 몸이 엄청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피곤하고, 야 이거 봐, 알통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요. 그 다음날 안 해요. 쉬어야죠. 몸살 나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운동하고 그 다음날 안 하면 어찌 됩니까? 더 쪄요. 이건 도라미 타불이죠.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그죠? 도라미 타불이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요요 현상 그대로 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경건의 연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건 같은 행동을 반복함을 통해서 계속 훈련하고 숙달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고 숙달하고 내 힘에 지날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경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확 잡아주셔가지고 그냥 갑자기 막 경건해지고 뒤에서 후광이 막 나타나고 그냥 무슨 한국말을 하려고 이 말을 내뱉어도 방언이 막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연단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성에 약속이 있는 것이다. 7절에 보면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육신의 건강과 마찬가지로 영혼의 건강도 건강을 잃어버리는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는 영양 불균형으로 오는 거죠. 먹는 게 너무 없으면 삐쩍 마르고 결국은 뭐 건강도 잃어버려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반대로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현대의 사회에 더 심각한 문제는 과영양이거든요. 먹는 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비만에 걸린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요 앞에 슈퍼마켓 가서 뭘 먹을 걸 좀 사러 가는 것도 힘들고 귀찮아서 못 가요. 움직이질 못해요. 근데 입으로는 계속 뭐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비만 아닙니까? 뭐 왜 다 죄책감을 느끼는 눈빛이신지. 움직이진 않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듣습니다. 어디서 유튜브 열어보면 뭐 전국의 최고의 명설교들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 합니다. 여러분 다 그러고 계시잖아요. 유튜브 다 듣고. 또 저도 유튜브 시작했잖아요. 이제 시편 말씀 5분 묵상 막 해가지고 했더니 주일 말씀보다 조회수가 훨씬 높더라고요. 신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듣죠. 좋은 거 듣죠. 외국 목사님들 설교 다 듣죠. 옛날 돌아가셨던 좋은 목사님들 설교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저도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그 다른 일 없을 때는 그냥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영양화 되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들어요. 그러면 점점 귀는 더 높아지고요. 머리는 점점 커져서 이런 생각합니다. 설교 들으면서 야, 뭐 유머를 이거밖에 못하냐. 이분 설교는 뭐 좀 너무 어때? 뭐 이러면서 이제 설교에 대한 비판을 막 하기 시작해. 과영양화죠. 이제 비만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잘 먹는 것까지는 좋잖아요. 잘 먹는 것까지는.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죠. 움직여야죠. 말씀은 많이 듣는데 행함이 없어요. 행동을 안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게 내 말씀이라고 받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대로. 움직이진 않아요. 먹기만 계속 먹습니다. 과영양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나쁜 습관이죠. 좋지 못한 습관들. 계속 반복되어지는 습관들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우리의 영혼을 연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런 생각, 이것도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는 반복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 하루 말씀 많이 읽었다고, 하루 기도 많이 했다고 이게 내 영혼의 경건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하루 날 잡고 밤새워 기도하고 아니면 한 2박 3일 금식하며 기도해서 내 영혼의 경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늘 하던 것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 최고의 선수는 박찬호 선수였잖아요. 이분은 워낙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뭐 세계 어느 나라 누구보다도 자기 관리가 철저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아주 어려서부터 야구 선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할 때부터는 길을 가다가도 앞에 언덕 비슷한 게 나타나면 걸어서 넘어가는 적이 없었대요. 무조건 앉아서 오리걸음으로 넘어갔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기의 몸을 자꾸 지키고 최대한 운동을 하고 했죠. 근데 이런 사람 쉽지 않잖아요. 요즘 메이저리그 선수들, 그러니까 뭐 유현진 선수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어떻게 하냐면 국내에 겨울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무조건 트레이너 한 사람을 고용합니다. 자기의 몸을 만들어줄 사람을 고용을 해요. 혼자 훈련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이 사람이 잔소리도 하고. 여러분 트레이너한테 한번 웨이트 트레이닝 받아보셨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역기를 들어 올리면 이제 더 이상 못 들어 올린다고 생각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꼭 트레이너가
더 한 번 더 해요. 그럼 막 하면 내가 도와줄 테니 한 번 더 하라고. 이제 못해. 이제 끝까지 다 밀어 올렸는데 한 번 더. 또 그러는 거예요. 계속 옆에서 나를 체근하고 달래주고 끌고 가는 트레이너가 있는 거죠. 신앙도 옆에서 그와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이걸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신앙의 연단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이단을 그 이전에 있었던 헬라 사상 영지주의와 그리고 율법주의,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이들을 쳐내고 논쟁해서 깨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가르치고 함께 연단해 경건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결국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좌절이 되더라고요. 금요일 날 그렇게 뭐가 터져 나오는데 이번엔 또 무슨 성소수자들이 그런 일들을 벌였다 하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전 그래도 목사로서 그들이 하고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는 화도 나고 그렇지만 이 영혼은 불쌍해서 그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 그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분들이 또 이런 난잡한 일들 가운데 의해서 이런 병이 또 퍼졌다고 하니까 그동안 얼마나 교회 모든 여러분들 다 함께 잘 참으면서 여기까지 견뎌왔습니까? 근데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신천지에 이어서 아주 너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때가 어쩌면 기회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영혼과 경건을 이끌어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이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이지만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어쩌면 디모데에게 그리고 또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것처럼 제자를 삼고 이 땅을 받고 나가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닐까. 우리 세운교회가 이걸 위해서 이 시간이 연단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했던 제자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단계들을 만들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 단계를 다 통과해 나가는 식의 어떤 제자 훈련이었다면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오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맞추어진 제자 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학생 때부터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전부 다 같이 들어가서 마치 무슨 대량 생산해내는 것처럼 성도를 찍어내는 제자 훈련이 되면 안 되고 그 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나는 성경이 약합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같이 해주고 나는 교리가 약합니다 하면 교리 공부를 같이 해주고 그리고 나는 기도를 더 깊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같이 기도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21세기 교회,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제자훈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계속 기도해 나가면서 이 코로나의 사태기에 우리가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금요철에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가르치고 연단해 나가는 일이 아닐까 하는 그 마음이 기도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시간이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무슨 시편 영상 찍느라고 조금 바빠졌지만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주일 오후도 괜찮고요. 평일날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만 시간이 맞는다면 누구하고도 같이 개인적으로 이 경건의 연단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고 오셔서 지금 이제 준비할 겁니다. 저는 준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지를 준비할 겁니다. 우리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 잘 아시지만 올해 안 그래도 제자훈련을 시작한다 하는 계획을 우리 연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 코로나 사고 터지는 바람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이럴 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예배는 더 못 모이고 더 같이 모이는 것들은 우리가 귀하게 되었을지 몰라도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준비하고 예배하고 연단하는 것들은 지금이 가장 좋은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때도 괜찮고 새벽에도 괜찮으니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같이 이것을 연단해 나가고 제가 옆에서 코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의 연단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것을 같이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우리한테 가장 귀한 건 세상의 가치관을 이길 수 있는, 이게 지금 잘못된 가치관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기독교의 선한 가르침인 줄 알고 속아서 오늘 우리가 따르고 있는 수많은 잘못된 것들에서부터 벗어나 이제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하나님과 어느 것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일어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 경건의 연단,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난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나의 영혼도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잃어버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영적으로 또 육신도 또한 함께 건강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